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사람이 의심할 때가 있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전장인 45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야곱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 27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이 뭡니까? 정말 내 아들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짐을 싸들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는 겁니다.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야곱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컴퓨스 되는 마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땅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자기에 주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내가 과연 지금 애굽으로 아들이 좀 축복받고 잘 되었다고 해서 내가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어떤 복잡한 심정이 마음에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살 곳을 결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갈등이 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원할 때 들려오지 않을 때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꾸 추측을 더듬어서 가야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을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언제 얻은 이름입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여 이겼다고 얻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어디를 떠난 겁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위치를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 세겜 땅에서 일어나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겜 땅에서 자기 막내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겜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지만 또 한 번을 이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헤브론에서 지금 브엘세바까지 지금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 거리가 약 26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6마일이면 하루 종일 걸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야곱은 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건 우리가 지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땅끝 마을입니다. 땅끝. 그 땅을 지나자마자 바로 네게부 사막이 나옵니다. 끝없는 사막이 펼쳐지는 거죠. 그 사막을 지나가야 애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끝 마을에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직전에 내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예배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에 야곱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두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내 열정이 너무 앞서다가 정작 자기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고 자꾸 불평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언택트 시대를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공위성을 쏠 때 여러분 궤도수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궤도수정. 인공위성을 우주를 향해 쏠 때 물론 쏠 때야 정확하게 목표 타겟을 정해놓고 쏘지만 워낙 거리가 머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목표에까지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궤도 수정을 해갑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그 시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궤도 수정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가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의 마음이 있고 불안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시거나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힘들 때, 낙심될 때, 내가 걱정할 때, 불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 속으로 또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일을 하면 할수록 즐겁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짜증나는 이유는 어딘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희생 제물을 드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라 그러지 않고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참 이게 성경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싸워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묵상해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처음 그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부르셨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기억했던 이름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그 은혜의 그때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아주 방황하고 못나고 볼품없을 때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야고바, 야고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든 성령이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든 하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고 또 선교사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은혜는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드스게이트에서,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에 어느 교회의 예배에 들렀는데, 그것도 평신도가 로마서 주석을 그냥 쭉 읽어나가기만 하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그 한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온 세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도 뉴욕 거리를 걷다가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고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주의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게 다가오는 거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은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은혜가 귀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우리의 모든 게 달라져요. 그게 바로 예배.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하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표현하실 때 그것을 원어로 보면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네가 어설프게 혹시나 맞을까 이렇게 믿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었고 너의 할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오늘 이 시간 너에게도 나는 하나님이 되고 있다. 그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전승하고 계십니다. 아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전승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대대로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으로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대대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 하나님 돼줄게 이게 아니라 네 아버지도 나를 경험했고 네 할아버지도 나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전에는 여러분 멈추어 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거기서 너에게 발전을 주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기뻤을 거예요. 즐거웠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갈지, 어디서 죽을지, 애굽으로 왜 가는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발걸음이 가뿐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기쁨으로 담대하게 애굽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내가 풀려고 하면 세상에 어려운 게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궤도 수정을 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골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서시고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예배 안에서 회복되고 예배 안에서 자유하고 예배 안에 기쁨을 소유하여 2021년은 더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은 마지막 땅끝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배웁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염려를 내 가슴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두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셔서 2021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받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